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엎드려 또한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엎드려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길을 주를 향해서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위로와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와 동행함과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손을 들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의 이번 여름은 141년 만에 맞는 더위가 있는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을 이번에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도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찾아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더위를 예상하지 못했고 또한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또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또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의 외침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우리의 외침과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대비해 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떠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홍해길로 진행하여서 비하이롯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또한 애굽의 사람들의 칼에 죽고 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를 해도 대책이 없고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모든 일이 풀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직면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홍해 앞, 이 비하히롯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따라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고 피할 능력이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10가지의 능력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지금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면 교회 예배는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이 비슷한 경험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원의 확신, 또한 두려움이 떠나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생기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만약 두려워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또한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레퍼토리는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 있었던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원망으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하며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우리는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올 때,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막다른 상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지만 말씀에 다시 한번 엎드려져 그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의 27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서 10장 10절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망을 그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의 특징인 이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나라가 원망스럽고 정치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원망을 멈출 테니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을 멈추시고 이제 함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원망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원망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것이 많은 이 나라와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며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은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친 위기 앞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냥 애굽에 남아있을 걸 그랬어.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어. 그는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후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겠다라는 후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지금 잠시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면 사업한 것을 후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불행하면 배우자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또한 선택한 것이 잘못되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의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에 주어진 것을 놓치고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회한 사람은 현재에 주어진 것을,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말고 곧바로 산만 보고 달려가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아까워 여기지 말고 새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아까움과 과거를 후회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하고 있는 후회와 이 원망을 멈추고 새롭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렇게 후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원망을 멈추고 후회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입술로 불신앙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불신앙의 언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향한 기대보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많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 충만함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신앙의 언어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면, 불평과 원망과 후회가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언어를 멈추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 사람 앞에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한 시편 141편 3절에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의 입술에 한탄과 후회와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 나라를 폄하하는 언어, 사람들을 정죄하는 언어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뉴스를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뉴스를 한번 끊어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되는 뉴스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로 더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하게 되는 뉴스라면 여러분 그것을 끊고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입술에는 믿음의 언어가 더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 모든 환경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일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고 원망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처음 경험하는 일 앞에, 그 상황과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며 후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앞에, 그 위기 앞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원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원망하게 하는 그 모든 일, 후회하게 하는 모든 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기적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이 요동하는 수많은 세상 속에 한 번도 경험해 오신 이 위기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이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면서 우리에게 소망하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신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뒤에서 거센 소리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수상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홍해의 기적을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언어보다는 믿음의 언어로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넘쳤다면, 두려움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고 믿음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대로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신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후회와 염려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다 겪고 통과한 후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그 시련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와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왔는지를 우리로 분명히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어려움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속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저리고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후회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홍해보다 크시고 애굽의 전차의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군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는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심으로 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믿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가정들은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믿음의 고백과 다짐으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하여 또한 그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